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믿습니까? 능력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내가 뭘 믿지?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12월달에 성탄절도 있고 또 연초가 있기 때문에 계속되었던 말씀을 중단했는데 다시 마가복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피겨 스케이팅 하면은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김연아 선수를 떠올리게 됩니다. 정말 우리 한국에 이 피겨 스케이팅이라는 것이 잘 모를 때 그가 피겨 선수로서 성공할 수 있던 것은 스승을 잘 만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카나다인인데 브라이언 오스라고 하는 스승을 잘 만났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났을 뿐 아니라 이 스승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열심히 훈련했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가 훌륭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한 분야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성실하게 잘 따르게 될 때에 우리는 성공한 자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런 면에서는 우리 모두는 행복한 자입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가 하면은 세상에서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스승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브라이언 오스를 만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문제는 우리 참된 이 스승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훌륭한 선수가 되는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바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무엇이 있고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제자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베세다에서 눈먼 소경을 고치시고 이제 북쪽으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이 빌립보 지방에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같이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리 묻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사회에 퍼져 있는 우리 말하면 소문이 이렇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주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는 어떤 일을 행합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송인된 자를 고치기도 했고 기먹은 자, 또 말 더듬는 자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더라? 주님이 물었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고 했을 때에 그들이 말하는 것을 주님 앞에 전해줍니다. 제자들이 여짜오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28절에 그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대묻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엘리야라 그러고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성질 급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베드로의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동일한 내용이지만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7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를 내게 하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수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얼마나 칭찬합니까?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주님이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하여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마가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는 고백하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묻는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칭찬합니다. 왜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극진한 칭찬을 하는가 하면은 이 베드로의 고백에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열쇠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어떤 종교적인 지향이나 선행이 아닙니다. 예, 성경은 선행을 많이 강조합니다. 너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복음에 비친 자로 간다면은 너희는 세상에 덩굴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세상에 항상 비틀어질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선행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행이 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적인 수양도 우리를 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종교처럼 잠깐의 선행이 우리의 마음의 가책을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어떠한 선행도 인간의 어떠한 행동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완전히 정리하고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예수에 뭘 믿을 것인가?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뭘 믿어야 되는가? 어느 날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 간수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누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성경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런데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말씀을 믿고 기적 행하심을 믿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그러시듯이요 살아계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뭘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핵심 진리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 했을 때 예수 못 믿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란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말이 메시아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구원자라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을 때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원래 헬라어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로 말로 하면은 메시아입니다. 우리 말로 하면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행이나 수양으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구원자라고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책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때로는 물리를 걸어다니기도 하시고 소경을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물고기 2마리, 보르떡 5개로 상상을 초월한 사람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많은 설교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같이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할 때에 많은 기적과 이적은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믿는 자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전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어디를 쫓아다닙니까? 이적을 쫓아다닙니다. 능력을 쫓아다닙니다. 내 안에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 옛날에 엘리야다, 선지자다, 근데 너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고 했을 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보고 그에게 축복을 주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당신 예수를 믿는가? 예. 예수 뭘 믿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확실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합니다.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은 제사장들이 나를 핍박하실 거야. 핍박할 거야. 그때 내가 죽을 거야. 그 핍박을 해서 내가 죽고,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죽음 이후 3일 이후에 내가 부활하실 것이다.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됩니다. 주님 잠깐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구원자인 당신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메시아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 말씀에 사탄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아니 조금 전에는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내가 복이 있다. 그 너의 신앙의 고백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는 음부의 권세가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는 놀라운 영적인 권세를 주시게도 말씀하셨는데 돌아서서 사탄아 물러가라. 어떤 내용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알고 있는 구원자는 어떤 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길 원하셨습니다. 로마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 어려움을 누군가가 와서 해결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구원자가 오면은 이 로마의 악들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면은 평화의 왕 에이레네란 말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정말인가 보니까 그분이 물리를 걸어가기도 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5,000명을 먹이기도 남습니다. 속임된 자를 고칩니다. 기먹이리를 고쳐줍니다. 야, 저분이 진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구나.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하며 따르는데 이분이 메시아라고 말했던 이분이 갑자기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반응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됩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이제는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부족합니다. 내가 베드로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아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아? 십자가를 뺀 메시아를 알았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줄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 오늘 우리 말로 한다면은 건강을 지켜주고 내 삶을 번창시켜주고 내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고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로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만이 실수일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 베드로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모르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알고 있는 것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고 꾸중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예배를 드는 우리 가운데에 주님이 오셨다고 한다면은 사탄아라는 책망을 듣지 아니할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우리들이 진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한다면은, 진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고백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건강이 넉넉하지 못하고 물질이 풍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깨어있는 자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 머물고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이 땅의 것에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얼을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인가. 예, 그것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우리를 미혹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표가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술집에 가지 않습니다.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미혹당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 자기 자신의 일을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 알리라고 하는 것이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온 마음으로 생활을 통하여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그 지적을 통하여서 오늘 예배를 드는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무엇인가? 교회에서 행하는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반문하는 저들에게 주님께서는 34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금욕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의, 인간 중심의 삶을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신 안에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 모든 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기준을 정하여 놓고 자신의 감정과 기준에 자신의 이익에 손해가 간다면 교회도 목사도 말씀도 전부 거절합니다. 모든 중심이 자기 중심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나를 위하여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은 기도를 많이 해도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매일매일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안을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꿈을 꾸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즐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내 삶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여러분 생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일전에 어떤 분이 보니까 데모하는데 십자가를 겁에 메고 가는 사람 봤어요. 아닙니다. 이건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고난에 동참하려고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이 참된 의미일까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질 자격이 없습니다. 모르니까 어떤 분들은 목걸이에도 십자가를 하고요. 귀걸이에도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람들이 생각만 해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 정부의 정책에 따르지 않는 사람 전부 다 잡아서 죽였어요. 어디다 죽였을까요?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십자가는 그때 당시에 사형을 집행하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잡게 되면은 십자가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동네를 돌게 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시장통, 사람이 가장 많은 곳에 돌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제 로마의 정부에 순종하겠다, 내가 잘못했다, 그걸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바라보는 통로, 자그마한 동네, 동산에 세워서 죽였습니다. 내가 로마의 집이 굴복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마지막에 생명을 거두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로마의 권력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요, 예수님의 형태를 생각하기 전에 가장 먼저 가장 성경적인 해답이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지는 게 너무 두렵거든요. 이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어떤 이야기입니까? 십자가는 순종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영적인 깨우침이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목걸이가 아닙니다. 귀걸이가 아닙니다. 물론 좋은 겁니다. 그 장식물을 통하여서 자신의 순종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할만하시면은 아버지 이 잔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소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주셨는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입니다. 이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사는 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중심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34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 보면은 왜냐하면은 이 말이 없는데 헬라 말로 와야크라 왜냐하면은 이 말이 가장 먼저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우리가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주님을 따르는 길인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왜요? 이래 안 물어보십시오. 왜 그런가?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것만 관심을 가지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며 살아가는 자만이 영원한 삶,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무엇인가? 3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왜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는가? 이 땅의 것에 집착하여 살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데 그 말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봤을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책에 자크 있는 걸 참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 있을 때는 예배를 드릴 때는 쫙 펴놓는데 축도하고 돌아가면은 숨도 못 쉬게 자크를 싹 잠가가지고 그냥 들고 가면은 다음 주 올 때까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엄란하고 제 말을 생각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가 가지고 때에 그 사람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자랑인가.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 변화된 삶의 열매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영적인 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지난 닷새 동안은 엘리야의 기도회를 한다고 강구를 하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디에 앉아 계셨습니까?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영원한 세계의 일들을 우리 흔히 말하는 영적인 맛을 못 느껴요. 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복음을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인자이심을 바르게 깨달아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아는 자입니다. 주보에 보면 선교 요약을 매주 기재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안쪽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